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얼마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심의 가결 경축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있기에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았더니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오던 개발 계획에 대한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효과 등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상했던 경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발이 다 이루어졌는데 정부로부터 최종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최종 허가까지 떨어졌지만 막상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양 목사님 설교 표현대로 빌자면 말짱황이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크다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장 24절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금이 나오는데요. 29달란트 733개,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0kg이 됩니다. 25절에는 사용된 은이 나오는데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50kg입니다. 29절에 보면 사용된 놋의 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2422kg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출애굽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성막을 완성하던 날이 그 다음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으니까 성막을 건축하는데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준공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주입니다. 아무리 성막을 멋있고 아름답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성막은 말짱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인 이유는 무엇이죠? 성막을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면 그 성막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것이 더불어서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민망한 이름 중에 하나가 성도죠. 사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성막은 하나님의 준공검사를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통과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심으로써 성막 건축은 완공되었을 뿐 아니라 성공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산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이 구름이 가득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시내산 꼭대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막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온 우주 어디에나 자유롭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특정한 장소에만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라는 특정한 어떤 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나중에 행진할 때도 함께 행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출애굽하고 또 어떻게 시내산에서 어떻게 다 언약을 맺고 또 어떻게 다 성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열장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잠시 위기가 있었으나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은 갱신되었고 하나님은 완성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단순히 출애굽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단순히 출애굽했다는 그 사건 자체,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과 그 백성됨의 표시인 예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뒤에 이어지는 책이 어떤 책이죠? 레위기죠. 바로 각종 제사법에 대해서 다룬 레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예배 중심 주제를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였죠?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 그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이 언제죠? 6월절이죠. 6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사실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셨죠. 그래서 6월절을 그해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첫째 달 14일에 그들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완성한 날은 언제일까요? 4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한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성막이 그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워진 것일까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막 완성이 새로운 시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14일이죠.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달 둘째 달 20날, 즉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시내산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성막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약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9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배운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다 만든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기구들을 배치하는 과정이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7절부터 33절까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죠?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33절까지 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 동요하고 계신 게 막 느껴집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총 7번인데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기구와 모양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큰 거라고 해서 신경 써서 만들고 작은 거라고 소홀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일을 중단하고 쉬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뿐 아니라 쉬는 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9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법을 몸에 익힌 것입니다. 이 순종의 교훈은 앞으로의 광야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미 군대와 문화를 이루고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그들의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뢰와 순종. 그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을 통해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이렇게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으로 좀 충만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모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행진은 한마디로 어떤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광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그 성막을 모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행진은 영광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행진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자세가 무엇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40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기에 이후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완성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행진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영광과 순종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파일을 찾아보니까 작년 9월 14일부터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1장 설교가 9월 14일에 설교를 시작했고, 계산해보니까 약 7개월가량 출애굽기 설교를 한 셈입니다.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렸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유익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애굽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은 한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과 구원 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바로의 밑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의 밑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출애굽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바로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막을 모시고 행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영광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해서 그것에 뭔가 하나님이 덕을 보시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거두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뭔가 영광을 더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만, 순종할 때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강할 때만 하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매맞을 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어디죠?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첫걸음으로서 첫 단추로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봉사와 예배와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이고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모든 생활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성막을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행진입니다. 이 행진은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과 소망의 행진이지만 그렇다고 축지법이나 순간이동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디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우리가 행진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탄탄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주듯이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얼만큼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얼만큼 닮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출애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 출애굽이 목표고 끝이었다면 출애굽기는 12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순간 출애굽기는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 뒤에도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짠 하고 끝나는 걸 기대를 해요. 출애굽했어요. 정말 멋있게 출애굽하고 홍해도 딱 건넜어요. 뭔가 거기서 끝나면 정말 영화처럼 굉장히 감동적이게 끝나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겐 출애굽 이후의 삶이 남아있고 출애굽만큼이나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구원이 다라면 구원받는 즉시 그렇죠? 우리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이 다라면 오히려 죄도 안 짓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죠? 구원은 어디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맺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장차 이루어질 천국과 영생의 약속 우리 내다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현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약속으로 쌓여 있는데 우리의 현재만 약속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약속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약속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데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사냐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멈추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접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막에만 가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일에만 교회에만 가둬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감금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엑소호도스, 히브리 헬라어로 엑소호도스인데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길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들의 몸이 출애굽을 하지만 그들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무슨 타령을 하죠? 애굽 타령을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사상, 그들의 세계관, 이것들은 아직 애굽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애굽 타령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뭘 했는데, 애굽에서는 뭘 했는데, 그때는 뭐라도 나왔지. 왜 그들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을까요? 몸만 나와가지고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몸만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제2의 애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이 애굽에 찌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고 배어 있었던 그 노예 정신, 애굽의 정신, 이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며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가치와 사고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타령을 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세계를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의 행진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갈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지 않는 이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보고 그들이 가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사단의 영적인 그 방해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길을 말해요. 복음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에요.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것을 말하니까 안 믿기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다른 길을,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들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믿음과 순종의 행진을 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행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행진의 맨 앞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 행진 맨 앞에 세움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면서 다른 모든 열방이 이 영광스러운 행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행진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과 순종의 행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광의 행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일상 그리고 사회로 우리 믿음의 행진을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